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각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또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 생사가 갈린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10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았어요. 그래서 길갈, 그 수치가 떠나간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 세대의 그 수치스러웠던 삶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의 삶, 그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런 삶이 끝나는 출발점에 할례 언약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삶이 끝나는 출발점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할례라고 그랬죠. 그 대속적 할례가 자리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한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은 여리고성 생사가 갈린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함께 또 다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고 여러 번 들었고 또 많이 아시고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전달하시는데 그 작전은 이러했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 성을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는 때에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한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남의 성을 점령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작전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끝까지 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6장을 다 읽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보면 무장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배치되어져 있기는 했어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성을 함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그리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대 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마음 먹고 야 우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라고 해서 총은 없었겠죠. 칼과 방패 들고 활 들고 나와가지고 여리고성 문을 열고 나와서 쳐들어갔으면 덮쳤으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이 작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준 그 작전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너희들 나가서 죽어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냥 아무런 대책 세워질 필요도 없고 그냥 몸으로 때워라. 그냥 적군들이 너희들을 공격해서 죽이면 그냥 나가서 죽어라. 그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해 불가한 작전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전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여리고성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요, 그렇게 하면 질 것이 뻔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영적 그 전쟁에서의 우리의 그 입장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에 불과한, 뻔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메시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가서 싸우냐 안 싸우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얼토당토 않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영적 싸움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승리를 좌우하는 거죠. 승패를 좌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싸움은 특별히 아시겠지만 이건 영적 싸움이었고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거대한 여리고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이걸 다 우리는 영적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는 최소한 많이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 종류의 여리고성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저에게는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잠깐만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환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벽, 그것을 이야기해요. 관계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교회의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들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장애물일 수밖에 없어요. 넘기 정말 힘든 장애물들이에요. 그 장애물들이 저희에게 딱 그 앞에 딱 서면, 그 여리고성 앞에 딱 서면 그 여리고성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변하지 않아. 너는 이룰 수 없어. 너는 이 벽을 타고 넘어올 수 없어. 절대로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 여기서 포기해. 그냥 거기까지만 해. 이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이길 전쟁, 너 알잖아. 너 봐봐.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넌 여기까지야.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돌아가. 이게 환경의 여리고성들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지고 있는 또 앞으로 세워질 그런 내면의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와 열등감 같은 것들, 정죄, 자기연민, 자기중심,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방해하고 앞에서 장애물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내면의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리고 죄악의 여리고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거죠.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처럼 영적 쇠사슬에 우리를 묶고 꼼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악과 그런 숨겨진 그런 습관들, 이런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끊지 못하는 죄, 반복되어지는 유혹 앞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이겠죠. 죄악과의 타협,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어때, 뭐 이런 타협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단절, 이게 죄악의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의 여리고성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단절이 가장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퇴보는요, 결국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영적 질병인 거죠. 뭘 먹어야지 힘을 내서 싸울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지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지도 않고 뭐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힘이 나서 싸우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안 먹어요. 배고프다고, 배고픈 건 아는데 나 힘이 없어, 나 할 수 없어, 나 이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아는데 안 먹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안 먹어요. 말씀과 기도에 중단되어진 그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그러니까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먹으려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죠?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맞죠? 근데 거기서 좀 한 단계 넘어가면 성령이 그냥 내 입을 주관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을 통해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영적으로 체험이 돼요. 충만한 그런 밥 많이 먹으면 이게 포만감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주시는 말씀 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영향이 되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다 영향이 되고요. 어떤 좋은 말씀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거 왜 여기다가 이거 고춧가루 왜 넣었어, 여기다가 땅콩은 왜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마늘은 왜 넣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먹으면 결국 그거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그거 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먹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계속해서 좀 드시는 거고, 그죠? 이렇게 죄악의 여리고성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불신의 여리고성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불신의 여리고성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100%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심, 그런 불신, 이런 여리고성들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 더 믿게 되어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참 신기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많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른 세상,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거기에 그냥 우리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믿음이 뺏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불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내 논리나 내 경험, 내 지혜를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순종을 미루거나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법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비효율적이야.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 있냐는 거야.
그리고 그 무거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아무런 무슨 효과도 없을 것 같은 누구 하나 죽이지도 못하는 언약궤는 힘들게 왜 메고 가냐는 거예요. 왜? 비효율적이야. 그렇게 하면 손해야. 그렇게 하면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만 피곤한 거야. 너만 희생하는 거야. 너만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일단 듣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여리고 성 그냥 가면 돼. 발 내디디면 돼. 돌면 돼. 그냥 나팔 불고 소리치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믿질 못하니까. 지금 눈앞에 장벽이 딱 서 있는데 어떻게 가?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어떻게 그 누가 하나님이 가랜다고 아멘하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싸움을 하고 그 장벽을, 그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하겠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불신의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쭉 보면 이런 여리고성들, 환경, 내면, 죄악, 불신의 여리고성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데, 이런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만 나누면서 오늘 말씀 쭉 계속 마무리 지으며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발걸음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좌정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여리고성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손잡고 그냥 룰루랄 하나님 같이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의 위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은 어디 있어요? 그 언약궤를 뒤에 놓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입성할 때, 왕이 전진할 때, 왕이 나아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이 또 있었어야 돼요.